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실직을 하면서 그 가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또 많은 힘든 문제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실직한 가정이었지만은 그 뒤에 나타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 가장이 힘없이 계속 집안에만 있는 걸 보니까 그 아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남자거리 그게 뭐냐고, 어디 가서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 시간을 지나던 이 남편이 그 쌓인 분노가 그 아내를 향하여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부부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 또 과거에도 당신이 이랬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동안 섭섭하게 쌓였던 것들이 다 그냥 쏟아내지면서 큰 부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 문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실직이 한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정은 상황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실직을 하고 집안에 그냥 힘이 없이 있으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설마 우리가 입에 풀칠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같이 헤쳐나가요. 막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막 그냥 노래해주고 막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낙심해 있다가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냅니다. 한동안의 그 실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또 다른 직장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은 더 강하게 결속이 되고 가족들과의 사랑은 더 진해지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실직한 가정이었지만은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가족들 간의 사랑이 얼마나 진했느냐, 또 각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보면 평상시 드러나지 않던 그 가정의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가족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때는 다 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숙된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가정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가정이 어느 날 유복했던 그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목숨을 잃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이었던 이 욥에게는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창과 종기가 나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되지요.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다 다른 거야. 먼저 욥의 아내의 반응은 뭡니까?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고통을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 이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아주 바가지를 긁습니다. 자, 언제까지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사실은 보면 전형적인 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가족이었지만은 욥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이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고난을 당하면 욥의 아내처럼 될까요? 아니면 욥처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욥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욥의 이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이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첫째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제일 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뭐 이래가지고 막 누구 책임을 묻고 누구 탓을 돌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 그것이 만약에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니까 예수님을 막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 예수님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아기를 낳는 여자분 산모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막 그 몇 시간 동안 막 산통을 치르니까 그 가운데는 남편을 욕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에다 손했던 욕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고통이 있으면 막 이게 뭔가 내 마음에 응어리가 쌓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원망과 욕과 저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처음에 말했던 가정에서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은 아내를 비방하고 하는 이런 원망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누구의 책임이야, 너 탓이야 이러면서 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던 이야기가 이게 바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로야. 우리도 만약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우리 입에서도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지금 현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이 불평과 불만이 뭐 누군가한테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건 너 때문이야 하고 자꾸만 이렇게 쏟아내기 싶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아직도 성숙치 못한 사람일 때 그런 현상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 입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혹은 집안의 가족에 있는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온다면 역시 내 수준은 자연스러운 자연인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범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욕구로 나오지만, 충동적으로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을 때 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뭐가 없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참다 못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불평한 자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힘들다 해서 막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그 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욥의 경우를 보면 바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그 불행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그것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다니엘이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 다니엘이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지금 자칫하면 죽게 될 상황이잖아요. 믿음대로 하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믿음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아마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어린 시절을 잡혀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지내고 또 메대 나라에서도 총리를 지내니 하나님 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성숙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영원 목사님 있지요. 이분이 19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는데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 내리신 주님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손영원 목사님이 감사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불평한다면 다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아이, 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집안의 자식들을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또는 하필이면 왜 이거 3남 4녀 중에 제일 귀한 장남과 차남을 데려가십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또 한 아들만 데려가시는 것도 참 아까운데 두 아들이나 한꺼번에 데려가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한다면 다 하나가 원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야.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우신 분이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또 많은 믿음의 후배들도 후진들도 이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도 아들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 손영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본받아가 자기의 10가지 감사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여기 보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지요. 또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혹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다 뜻이 있어요. 그저 그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야.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회개시켜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믿음을 연단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또 훌륭한 인재 만들려고 연단시키려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속에 집어넣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순교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고난 속에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좋게 만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좋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일부러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통받는 것을 즐기고 나쁘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더라도 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는 더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요, 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 물도 없고 뜨거운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그렇게 나중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고난을 주신데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광야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광야에서 연단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도록 훈련시키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마침내는 복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걸 보고 즐기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잠시는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잘 되고 복이 되도록 하려고 그런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은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건데 이게 그냥 그저 지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지은 거예요. 이분은 1704년에 이 30년 전쟁에 시달리고 있던 이 독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뭐 이 목회가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지역에 목회를 하는데 혼자서 무려 36개 마을을 신방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다 죽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혼자서 36개 마을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늘 붙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먼 마을에 이렇게 가면 며칠씩 걸리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는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집에는 어린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며칠간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갔을 때는 이 재만 남아있고 간혹 연기만 아직도 덜 꺼진 불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찾아봤어요. 우리 애들 어디 나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그 제가 가운데서 새까맣게 타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죽어도 참 안타까운데 서로 이 불에 타가지고 까맣게 타가지고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본 이 아버지 심정,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 새까맣게 탄 두 아들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한창 하나님을 부르고 절규를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뭐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조용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을 시로 쓴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상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이 슈몰크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30년 어느 날 너무 과로해서 쓰러져서 뇌졸중이 되어버려요.
한동안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났지만은 오른쪽 팔과 오른쪽 발을 이렇게 잘 못 쓰고 쩔룩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팡이를 짚고 이 여러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믿음에 세웠더니만 그걸 본 사람들마다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돼서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게 이게 성숙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욥이 보여준 모범이었고 또한 시몰크 목사님이 보여준 모범이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맡기는 이러한 믿음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내로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잠시 하다가 잠깐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강도도 엄청난 거였지만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기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나오고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도 처음에는 잘 견뎠어요. 그러나 욥에게 이제는 두 번째 시련, 이 질병의 시련까지 오니까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심의 부족에서부터 도중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 하다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포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막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를 보면 이게 끝이 안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요즘 신사참배에 대해서 좀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제 시대에 일제가 막 강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굴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져요. 한쪽에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그래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는 결국 버티다가 해방을 맞아서 추록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전향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는 오히려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주도하고 친일적인 행위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 교회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이 1945년에 해방될 줄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히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중간에 자포자기해서 그렇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라면
하늘나라에서도 순교자의 영광을 누렸을 것이고, 또 그는 지금까지도 독립유공자 혹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서 칭송을 받았을 텐데 도중에 포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친일파 혹은 배교자 이런 불명예를 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마 책망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삶의 고난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힘들다고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 혹은 자포자기해가지고 좌절해서 스스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끝까지 믿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끝이 났을 때는 하나님이 욥을 싸매시고 고치시되 그 전으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2배의 축복으로 채우시잖아요. 요셉도 보면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한동안은 조금 그래도 총무까지 올라와서 잘 되나 했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끝까지 갈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지난 적이 있죠? 그때는 그 고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끝이 왔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참 이렇게 의심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굶어 죽도록 하시지 않아요. 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넣으시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시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고난 속에 있게 하시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죽게 하시지도 않아요. 다 그래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고난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끝나고 다시금 좋은 시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면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욥의 인내를 보았고 또 들었겠지만 그 나중에 그런 결과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면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 하는 말이 있죠. 그 인내하는 시간은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달콤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요? 혹시라도 욥의 아내처럼 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요. 그리고 욥처럼
이 고난을 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셔요. 그리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 싶을 때도 오히려 그를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선하신 인도와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은혜의 시간, 회복 시간, 싸매시고 고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 바로 욥처럼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